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24장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어요. 잠언 24장 11절로 12절. 11절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잠언 2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아멘. 시간에 김제 북주교회 심호하시는 김길수 목사님,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발 신고 오십시오. 이쪽이죠? 네. 나왔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세상이 어지럽고 수선스럽고 또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길이고 또 우리 조국과 조국교회가 갈팡질팡하며 여기저기서 이 소리 저 소리가 들리고 이 사건 저 사건이 들리는 이때에 우리 군산 샘솟는 교회에서 국가 성회 또 국가를 위한 기도 성회를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자리가 갈멜산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에스더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복주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길수 목사입니다. 또 저는 지난 35년 동안 교회도 섬겼지만 사실은 또 교회 밖의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 하면은 바로 이 조그마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 태중에서 엄마 뱃속에 있는 12주 된 태아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태아가 사라집니다.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낙태를 근절하고 우리 조국이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지금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 말씀으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6.25 때 같으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공산당한테 끌려가는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구해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 눈으로 보이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잠언 24장 11절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망으로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하면 이 시대에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태아가 1년에 70만 명, 산부인과 학회 보고로 70만 명, 또 정부 보고는 좀 다릅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요. 이 태아가 7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태아를 구조하라. 저는 그 음성을 35년 전에 듣고 다 새벽마다 이 태아를 위해서 웁니다. 그래서 제 이 가슴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또 한쪽에는 태아의 죽음의 피가 흘러서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제가 침대에서 주여 하면 목사님 남편 씨 주여는 교회당이나 가서 찾고 침실에서는 나 좀 찾아봐 그래. 너무 제가 지금 좀 무거운 얘기를 해서 조금은 좀 또 뭐 지금 우리 분위기가 무거운 이야기, 무거운 지금 때 아닙니까? 그런데 더 무거운 얘기를 하려니까 사실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요, 이 아기를 보십시오. 정말 귀한 아기입니다. 지난 9월 25일 날 이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익산에서요. 근데 이 아이 엄마가 지난 4월 달에 저에게 왔어요. 저는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와우 임신 상담 지원센터라는 이런 센터를 합니다. 목사가 무슨 임신센터를 하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는 복음이나 전하는 되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무슨 임신상담센터야. 여자도 아니고 또 남자 목사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저희는 임신으로 인해서 유기를 당한 사람들, 그래서 낙태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서 지원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엄마가 지난 3월 말경에 저희들 접촉했고 4월에 우리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기로 하고, 이 익산에 가면은 익산 기쁨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기쁨의 교회에서 하는 기쁨의 하우스라는 미혼모 시설이 있습니다. 그 미혼모 시설에 제가 입소를 시켜서 지난 9월 25일 날 와우, 이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탄생한 지 1일째 되는 날 이 사진을 찍어서 아이 엄마가 저한테 보낸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우리나라가요, 제가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태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태아가 사라지면요, 누가요? 영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사라지고, 청년이 사라지고, 장년이 사라지고, 나라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차관, 제가요, 또 그러고 지난 10월 달에 또 군산에서 상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그 아이 엄마가 오식도동에 살아요. 또 이제 광주에 있는 그제군요. 수요일 날 광주에 있는 한 자매를 또 상담을 해서 아기를 또 낳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많이는 구하지 못했어도 지금 작년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3명의 아기를 직접적으로 구했습니다. 요즘에는 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다 문제가 있으면 낙태시켜버리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조국의 희망입니까? 그런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 아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가 아닙니다.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지금은 웃었다 하면은
끝장나는 기간입니다. 예, 누가 웃었다고 해, 총리가 웃었다고 해서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예. 예. 왜냐하면 국가 참사 인해서 지금 제가 한번 쭉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대형 참사가 94년에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이 죽고 또 95년에 삼풍백화점으로 붕괴로 502명이 죽고 또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참사로 192명이 사망하고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으로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하고 1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날 이태원 한례원 참사로 아마 어제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가 156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참사의 것을 제가 물론 그 전에 우리 유도에서 1900 몇 년도인가 유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페리오. 그 300 몇 명이 그때도 죽었습니다. 그런 대형 참사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만 알아요. 이것만. 근데 사실은 한 해에 낙태로 죽어가는 애들이 몇 명이냐 하면 2020년 정부의 공식 통계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3,263명이 죽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통계는 전혀 근거가 야박해. 왜냐하면 낙태 시술을 하러 산부인과 가지 않습니까? 낙태 시술하는 그 아기 엄마가 의료 기록을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결혼할 때. 그래서 의료 기록이 없이 그냥 의사하고 돈 현금으로 주고받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의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로 안 잡혀요. 그래서 산부인과 학회에서 약 70만 건 1년에. 예전에 많을 때는 150만 건이었는데 이제는 가임 인구가 줄고 전체적으로 줄어서 또 아기를 많이 안 낳으니까. 그러면 하루에 1917명의 태아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며칠 전에 156명이 죽어서 국가 애도 기간을 정했다면 보세요. 1917명이 죽으면 국가 무슨 기간으로 선포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애도 기간이어야 돼요. 날마다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날마다 웃지를 못하고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잘 웃고 호탕한 사람인데요. 이게 참 그 두 가지가 저를 압박을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는데요. 제가 기뻐해야 되겠고 감사해야 되겠는데 제 안에서 눌리는 이 197명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못됐습니다. 원래 목사 얼굴이라는 것은 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917명의 아기가 죽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참사는 뭐냐? 물론 여러 참사가 쭉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낙태입니다. 하루에 1917명의 아기가 죽어가고 있다.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쟁이나 질병이나 범죄 등의 이유가 아닌 사실은 출산율 저조로 지금 자연 소멸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 이 사람은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 나사보다도요, 더 머리가 뛰어난 사람. 미국의 나사보다도 이 미사일을요, 이렇게 돌아가는 기계를 쏘아 올려갖고 달까지 보내는 사람이에요. 나사가 이 사람 기계 빌려가지고 며칠 전에도 미사일을 쏘아 올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 한국을 걱정해 주는데요.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날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 부분 집계 결과를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통계청에서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5,173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9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2020년대부터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에 한 해만 몇 명이 줄었냐면 9만 약 1,000명이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0.2%가 줄었습니다. 1960년도 우리나라 인구가 2,499만 명이었는데 2020년도에 약 5,100만 명이었어요. 170만 명. 근데 21년도에 약 9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도부터 대한민국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빨리 줄었냐? 2016년에는 태어나는 아기가 40만이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26만 명입니다. 불과 6년 사이에 16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파르게 더 줄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태어나는 수가 사망자보다도 어떻게 해요? 적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의 데이머드 콜먼이라는 교수가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예언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정말 그래서 요즘에요 각종 매체에서 뭐 맑게나 하는 사람들, 뭐 KBS 또 MBC, SBS 또 뭐 기독교 매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 쇼크다. 한국 인구 절벽이다. 한국이 소멸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심지어 위원장이 돼서 저출산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미국을 방문하고 윤 대통령이 제일 먼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저출산위원회 그거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 했다 안 했다 이상한 언론들이 그 말만 했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아젠다거든요. 국가적인.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그 문제가 완전히 덮어지고 말았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이에요. 총리급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게 엄중한 사안인지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한국 출산율 합계율이 2021년도에 0.81명. 2명이 결혼하면 1명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럼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못 나서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이 나라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금년 상반기 6월 달 동안 2분기 출산율이 0.75명까지 하락했어요. 작년에 0.81명이었는데 0.75명까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충청남도의 인구가 증발을 마이너스 233만 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 버리고요. 2032년도에는 부산시 인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50년도에는 경기도 인구가 1000만 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통계청의 통계입니다. 유엔에서도 같은 통계를 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아니고 유엔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앞으로 그러니까 2021년에서 2080년도 인구 통계를 하니까 2021년도 대한민국 인구가 5,130만 명이라면 앞으로 60년 후에 2080년도에는 3,526만 명, 약 1,500명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일본보다도 우리가 일본이 아주 저출산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일본은 이제 저출산을 극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을 해서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제 김정은이가 막 쏘아 올렸잖아요. 그거 괜찮습니다. 쏘아 올려도요. 그거 쇼만 하지 그거 남한으로 그게 쏘겠습니까? 일본으로 쏘겠습니까? 북한으로 쏘겠습니까? 겁나니까 지금 애들 장난을 치는 겁니다. 절대 더 이상은 장난은 못 합니다. 그리고 별일 아니에요. 근데 정말 큰일은 인구가 사라지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국가가 존립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구, 주권, 땅. 근데 주권이 없으면 어때요? 나중에 찾으면 됩니다. 힘을 길러갖고 찾으면 돼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찾았잖아요. 땅이 없으면 유대 나라가 땅이 없었는데 2000년 후에 땅을 찾으면 됩니다. 2000년 후에 찾았어요. 근데 인구가 사라지면 그거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수많은 제국들,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다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진지 아십니까? 문화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인구가 사라지니까 세계를 제패했던 민족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인구, 사람인 겁니다. 사람 문제는 하루아침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을 하나 키우려면 30년은 키워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요. 보통 한 명 키우려면 요즘 자산으로 3억 듭니다. 저는 3명 키웠으니까 9억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부자예요.
물론 저는 통장에 잔고는 없고 땅 한 평도 없지만 9억 3명이 났으니까 9억 부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놈들이 앞으로 또 얼마나 날지는 아직은 뭐 장가를 안 갔지만 예.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난 16년간 280조를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0.7으로 급락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요 28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전혀 효과가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2021년 통계로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아요. 일본이 1.36, 그리고 우리나라가 0.81. 이제는 2020년에는 0.75입니다. OECD 합계가 1.61명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은 전쟁, 질병, 범죄의 이유가 아닌 출산율 저조로 자연 소멸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을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박정희 정권 때에 대한민국 1960년대부터 산하 제한 정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산하 제한 정책.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에 이 박정희 정부가 사활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군인들이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이 경제통들이 뭐라고 하냐면 각하 인구를 잡아야 경제가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6.25 후에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산하 제한 정책을 썼어요. 대한가족계획연맹을 만들어가지고요. 미국 가족계획연맹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조를 받으려면 너네 인구를 줄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조 때문에 산하 제한 정책에 사활을 거는데 그래서 구호가 뭐였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생각나시죠?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그래서요 333 운동을 벌였는데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세까지 단산하자고. 이게 1970년대 가족계획협회 표어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여아는 낙태시키고 남아만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 대비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요 나중에 80년대 표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왜냐하면 딸이면 낙태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인구 정책에 들어섰는데도 1990년도 2000년대도 산하 제한 정책을 계속 펼쳐서 지난 40년 동안 아기 적게 낳기 운동, 그걸로 낙태 드라이브 정책을 쓰고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기 낳는 것이 이제는 복이 아니야. 아기 낳는 것이 저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의식이 완전히 의식화돼버린 사람들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2022년도 우리나라가 지구상의 최초 저출산 국가 0.75명이 됐습니다. 뭐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거니까요. 표 제가 한번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이 되니까 인구를 어떻게 유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이민청을 설립합시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받아들입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요 200만 명 넘게 더 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요 외국인들 유입하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회적 고비용이 됩니다. 진정한 해법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자기 몸만 옵니까? 뭐가 와요? 문화가 와요? 뭐가 와요? 종교가 들어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유럽이 지금 인구 유입 정책으로 막 받아들였다가 유럽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교도들이 와서 회교도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낳습니다. 회교도들은. 근데 유럽인들은 영국도 애기 안 낳고 그러니까 회교도들 인구는 자꾸 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가 이제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무너지고 회교 문화가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요 20년 전에 친구 목사가 아프리카로 파송 가는데 런던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 이제 파송 예배 드리는 교회 갔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처치 세일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처치 세일이라고 써 이게 써 있어서 아니 목사님 처치 세일 저기 지금 교회에서 무슨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뭐 세일을 해? 뭐 이웃 나눔 뭐 하는 그런 장터해?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 교회 판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랬어. 이게 아기는 안 낳고 외국인들만 들어오고요. 지금 이거 아주 유럽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은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요, 파키스탄 친구를 제가 이제 뭐 보증을 쓰고 그래서 귀화시켜 봤어요. 근데 또 이 사람이 말썽을 일으켜 가지고 파키스탄 사람들을 때려 가지고 또 뭐 이 사람이 경찰에 구속됐어요. 그걸 또 제가 또 빼내고. 그런데요, 뭐라고 하냐. 이 사람 기독교 이용만 하려고 하지 믿지를 않아요. 이용만 해요. 그리고 우리 그 집사님이 부인이었는데, 이 친구가 감신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한다고. 그렇게 결혼을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이 친구가. 초기에 헌옷 그거 파는 거 이거 해가지고요. 돈 억수로 벌었습니다. 근데 자기 나라 가서 또 여자 결혼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어떻게, 목사님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 그래서 목사가 이혼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만 허락해 줬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친구는 뭐라고 하면 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 사상이 바뀌지를 않아요, 이놈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이 그 회교도의 장로야. 회교도 선교사로 온 거야.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거는 탁상에서 공부했던 머리 좋은 애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거 위험한 발상이고요. 이거 한 민족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민족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캠페인을 합니다. 태아는 대한민국 미래 세대다. 태아를 보호하라.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요즘에는 애기는 안 키우고 개 고양이가 뭐예요? 새끼라 그래요. 개 아빠, 고양이 아빠. 개 집사, 고양이 집사. 개 고양이는 소중히 여기고 태아는 죽여도 된다는 법을 또 국회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는 1953년 9월 18일에 헌법 제정할 때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270조, 269조가 낙태는 죄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낙태해주면 형벌을 받습니다. 또 낙태한 여인도 형벌을 받습니다. 그게 260조, 270조예요. 근데 1973년도에 이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낙태를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구실이 된 거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허용, 거기도 뭐 유전질환, 성폭행, 근친상간, 산모부명 뭐 이런 거 제한적인데, 사실은 그때부터 또 낙태 드라이브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1985년 6월 11일에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태아는 인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23일 헌재에서 낙태죄는 합헌이다 했는데, 다시 2019년 4월 11일 똑같은 사안을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하고 맞지 않다. 근데 불합치. 그런데 기간을 두어서 법을 개정해라 그 말입니다. 2020년까지 처벌 조항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지금 180석이나 되는 더 무슨 당이 딱 잡고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이 나쁜 놈들이. 제가 목사 입에서 나쁜 놈이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 생명을 살리는 만들었는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딱 잡고 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는 엉뚱하게 24주 된 아기를 태아를 낙태하는 법을 만들자 이따위로 얘기했고요. 정부에서도 14주 만들자고. 정말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이 태아 이 법을 만들지 않아요. 계속 이대로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 의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이러니까요, 이 낙태가 모든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이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보건대 낙태 문제 해결 없이는 인구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24장 잠언 24장 11절 12절에 너는 죽은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된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세 번역을 제가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번역이 세 번역이 잘 돼 있었어요.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 살해된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낙태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낙태하고 목사하고 무슨 낙태하고 거룩한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이 운동을 하는데요. 동성애는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이 아주 발벗고 나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는 교회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얘기해요. 우리끼리는 그냥. 근데요, 여전도예요. 옛날에 낙태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말하기가 껄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뭐 여전도회 청년들 이런 특강을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했다가 이런 거 낙태에 대해서 한다니까 당회에서 브레이크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왜냐? 실질적으로 우리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이 문제에 안 걸린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창피하니까요. 기독교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인간이냐? 언제부터 인간이냐? 여러분 이게 10주된 태아의 실제 발 사이즈인데요. 제가 이 목사가 발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이 거룩한 목사님이 십자가 배지를 달아야지 무슨 회사야? 발바닥 회사야? 물어봐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10주된 태아의 실제 발 사이즈입니다. 이게 10주된 태아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한 5년 전에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10주 되면은요, 이 아이들이 지문이 다 완성됩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는 10주 되면은 심장이 3주 때부터 벌크덩 이게 이 심장이 뛰어요. 뇌파는 6주 때부터 초음파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손톱이 자라고 있고요. 몸에 닿으면 아기가 반응을 합니다. 가끔 딸꾹질도 해요. 양수를 들였다 마시다 합니다. 엄지손가락을 빨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큰놈의 자식이 지금도 30살이 넘었는데도 이걸 빨고 있어요. 태아 때부터 빨았던 거예요. 이런 아이가 세포덩어리입니까? 이런 아이를 죽여도 된다는 법을 만들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부터 자를 것인가? 24주, 12주 가장 보수적인 안이 이 심장이 뛸 때부터 죽이지 말자. 6주. 저는 이것도 반대합니다.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다. 어느 순간이 어떻게 잘라? 누가 잘라?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 쭉 인간이야.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지만 태아 보호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태아 3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태아 보호법, 태아 인권법, 태아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나오면 한국 교회가 막 경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거 태아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아 3법을 만들자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기들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낙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잉태된 태아를 자녀 분만기에 앞서서 엄마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임신 8주 된 아기 이때는요 소파술로 흡입됩니다. 아기가 조그만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진공 청소기 같은 걸로 빨아내서 없애는 겁니다. 낙태된 대한민국에서 낙태된 아기 우리 간사님 수간호사 한 분이 옛날에 간사님이 계셨는데 이 산부인과 일을 하면서 낙태된 아기를 직접 찍은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의 생명권은 특권이 아니라 인권이에요. 우리나라 인권위원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다른 인권은 다 얘기하는데요. 태아의 인권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이 낙태죄에 대해서 이 의견을 냈는데 이 헌재에서 판결을 할 때 태아는 여성의 인권이 중요한 거니까 선택권이 중요하니까 태아는 죽어도 좋다는 의견서를 내요. 인권위회가. 이딴 것이 인권회입니까? 인권회를 폭파시켜버려야 돼요.
태아의 가장 작은 태아의 인권을 얘기 안 하면 무슨 인권을 얘기? 인권이라는 것은 가장 약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그게 인권인 겁니다. 가장 약자인 태아의 인권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건 인권이 아니라 인권위를 폭파시켜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너무 과격합니까? 예. 인권위가 왜 있습니까? 가장 약자를 도와주라고 대통령도 손 못 대게 만든 인권위입니다. 예. 어느 데도 손 못 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입니다. 예. 근데 태아의 인권은 얘기하지 않아요. 태아 죽여도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인권위가 아니죠. 그래서 막 우리 회원들이 가서 인권위에 가서 데모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야. 죽이지만 말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지만 말라고 태아들이 외치는 겁니다. 저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 사망 건수가 낙태로 2005년 통계로 약 1000명이 죽습니다. 암으로 179명이 죽고 뇌혈관 질환으로 86명이 죽고 심장 질환으로 53명이 죽고 자살로 33명이 죽는데 낙태로 1000여 명이 죽어가 있어요. 2005년 통계로요. 네.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 낙태 실태율입니다. 헌재에서 결정하기 전에 2019년도에는 26,985건이었는데 헌재에서 낙태죄는 이제 문 내려라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2020년도에는 32,063건 3.3%가 늘어났어요. 그냥 이게 드러난 거지. 이게 통계가. 그러면 얼마나 많이. 그래서 요즘에요. 우리 상담소에 상담을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다 낙태해버려. 그전에는 그래도 좀 쭈삣쭈삣 했는데 이제는 그냥 무조건 법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태아를 죽였고요. 정말 이 낙태의 삼각 카르텔가 있는데 임신을 원치 않는 여성, 돈을 벌려는 의사, 아무 의식 없는 정부와 교회 다 누구 책임만 해. 여성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국민, 교회 다 책임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조국 교회가 낙태 근절을 위해서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총회 가서 얘기하고 얘기 안 해. 다른 것들은 잘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뭘 잘 만드냐면 요즘에 또요. CTS, CBS 또 극동방송 또 각 교단위원회, 교단 총회 뭐 만드냐면 저출산 위원회는 만들어요. 그리고 다 한 자리씩 다 나눠 가져요. 근데 이 낙태 문제 그런 위원회는 얘기 안 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는데 없인 여긴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 태아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 이 태아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태아를 죽이는 것은 예수를 다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 태아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 이 태아가 우리 주님이 이 태아를 안고 우신단 말이에요. 우신다. 저는 이 모습이 보여요. 제가 합동 측 목사입니다. 근데 이거 보인다 그러면 웃기는 목사예요. 그죠? 근데 제 눈에는 이게 주님이 이 아기를 열고 웃는 모습이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 한 생명도 잃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가는 태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하늘에서 우실까요? 그래서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아기들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다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죽이지만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를 하면은요,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다양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자궁경부, 무력증, 이거 어려운 말이니까 이런 건 안 해도요, 다 알죠. 그리고 영적인 후유증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후유증이 있습니다. 신앙적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경시가 결국은 낙태가 생명경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생명경시 사회를 만들어내는.
낙태 태아를 죽일 수 있으면 영아 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아 살해를 할 수 있으면 성인사.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살인사건 1년에 한두 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보십시오. 살인사건? 네. 신문에 보도도 별로 안 돼 이제. 많은 살인사건. 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니까 뭐 다른 걸 죽이는 거 이제 일도 아니야. 네. 그래서 이 폭력과 정말 이 생명경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종족이 대한민국이 된 것이, 한국인이 된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라. 이건 뭐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10장 8절 12절에 보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을 많이 당해요. 고난을 많이 당하면 인간이 뭘 생각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근본을 생각해요. 근본을. 그래서 욥이 인간의 근본을 생각하면서 그가 욥기서 10장 8절 12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심이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심이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거는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욥기가 서사시 아닙니까? 시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바로 세포가 합쳐져 가지고요 이제 이 세포가 처음에 2분열, 4분열 또 8분열, 16분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시로 기록한 거예요. 엉긴 젖처럼. 그래서 가죽과 살로 뭉치 뼈와 힘줄로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내 영을 지키셨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것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확실히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낙태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말이에요. 성경은 구분을 안 해요. 태아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우매한 인간들이 그걸 구분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난 낙태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도 낙태 안 했는데 우리 애들도 낙태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영적 대제사장 아닙니까? 이 땅에. 그래서 내가 내 탓입니다 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낙태는 하나님의 창조주를 위해서 도전한 살인이라고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 근절을 위해서 그동안에 교회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만 기다려듣기. 낙태는 천주교에서 나온 거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 조국교회가 해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낙태 해법은 개인적인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사회적인 편견을 불식해서 우리가 태아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 35년 동안 이렇게 태아를 보호합시다. 그래서 지난 19년도 3월 달에는 이렇게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낙태 반대 전국 연합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 지금 있는 분들은 에스더 회원들입니다. 이분들과 같이 헌재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에스더 우리 목사님이고 또 변호사들이고 이분들인데 같이 헌재에 의견서를 냈어요. 우리가 그리고 생명대행진이라고 이건 캐톨릭 쪽에서 많이 참석합니다.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잘 아나요. 목산 침례교회 한 군데 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대표로 가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추기경이고 뭐 주교고 캐톨릭 사람들이 캐톨릭에서 참 많이 참 창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이런 지금까지는 낙태는 살인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제 직접 그 죽음으로 끌려간 아이를 구해내야 돼서 제가 전주에 작년부터 와우 임신 상담 지원 센터라는 센터를 만들어서 아기들을 이제 하나라도 1년에 한 명이라도 구하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이 이 낙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낙태 문제 해결 없이는 인구 절벽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마귀의 대표적 전략이면 태아살해.
예전에는 사단들이 숨어서 활동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아주 사단들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대가 누구입니까? 태아가 다음 세대 아마 청년들만 얘기해요. 그래서 공익방송 요즘에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청년인들이 집에서 잘 안 나와요 요즘에요. 또 약간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도가 아니라 태아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낙태 이 태아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최근 미국에서는 49년 만에 낙태 합법화가 뒤집어졌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50년. 오랜 미국 교회가 기도해서요. 이게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교회보다도 이 샘솟는 교회, 이 교회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교회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록 많이 안 모이지만 저는 지금 1000명이 모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한 명을 깨우면 되는 겁니다. 많이 깨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소멸 대책이 있느냐? 출산 장려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원팀이 돼야 됩니다. 정부, 언론계, 종교계, 사회단체, 여성계, 교육계, 경제계, 노동계, 국회, 정당 향후 10년 동안 조국의 명운을 걸고 모든 사람이 원팀이 돼서 하나가 돼서 해야 돼.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게 인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구 무너지면 경제 무너집니다. 국방이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보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제도 문제죠. 그래서 지금은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때가 아니야. 인구 문제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국이 살아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밖에 있는 외국 사람이 우리를 더 걱정해요. 일론 머스크가 걱정을 하는 정도라니까요. 그러면 조국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출산 장려 운동의 마중물이 돼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아기를 낳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낙태를 금해야 돼요. 낙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살인이다.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마중물이 되면은요. 이 조국교회가 마중물만 돼도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여러 분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조국교회가 자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양심 세력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어찌됐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양심 세력이에요.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도요. 교회 아니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주님도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 7교회 보시죠. 2교회 빼놓고는 다 야단 맞았어요. 근데 교회 아니라고 한 적 없어요.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머리가 총회장이 아니요, 노회장이 아니요, 문단체 장이 아니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무서워요. 이거를 모르고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찢고 저기 하는 아주 모르베들이 많아요.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 주님이 머리예요. 뭐. 참 할 말이 많은데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 마치고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이것 가지고 제가 35년 동안 했으니까 3박 4일을 해도 다 얘기 못하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얘기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왜냐하면 솔로몬은 뭐예요? 나라를 다스려본 사람입니다. 정치를 해본 사람. 나라가 어떻게 하면 부강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너무 잘 아는 정치 구단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먼저 살려라. 여기에서 인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근대 인권의 사상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인권이. 다 기독교에 빚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전에는 이런 인권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조국은 어떻게 교회를 때리면 다 지가
뭐 먹물 좀 먹었다 하면 교회를 때리기를 좋아해요. 무식한 사람들. 다 기독교에 빚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권을 얘기하는 거 전부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킹 솔로몬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 보고 뭐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살육을 나를 구하지 않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서 비록 저와 여러분이 적은 수가 모였지만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면서 우리 조국을 살리고 조국교회를 살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생명의 아버지여, 오늘 참으로 부족한 자가 감히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바로 증거하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주님, 지금 조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찌합니까? 이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낙태로 죽어가고 있는 태아를 살려 주옵소서. 정부는 태아 보호법을 만들게 하시고 국회에서는 태아 보호법을 만들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조국 교회는 태아를 위하여 생명을 위해 기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조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조국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